신금을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정말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몸을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타내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너희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열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거짓말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거짓말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1월 2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온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민족의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포인트 큐티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느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면을 교회 신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못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 민족의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낙태들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월드와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우리 금요일 큐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본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과 함께 계속 집중 기도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비극적 얘기가 이제 사실은 22장 오늘 이제 4장, 3장, 2장 쭉 이어진 말씀이었어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상처,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유수, 이 세계사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수인 7에다가 곱하기 자연수 만수인 1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한 완벽한 복역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치기 위한 깊은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한 그런 깊은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다. 이제 이걸 보면 이미 이사야가 경고했고 예레미야가 경고했고 에스겔이 경고했고 많은 경고했을 때 경고를 듣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충동에 끌리는 대로 자기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게 이제 그 70년의 연단의 열매예요. 우리가 보니엠이 부른 그 By the River Song of the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 그거 팝송으로 나올 때 그게 기쁜 노래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뭐 춤을 추면서 불렀는데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그 바벨론의 깊은 눈물과 어떤 면에서 회한이 담긴 노래라 이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때리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백성 자꾸 때리는 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는 인생으로 채찍질하고 인생을 고생케 하고 고난케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이 부모는 사랑이기 때문에 때릴 때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채찍, 사랑의 징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은 그걸 가지고 교훈을 분명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결국 스룹바벨이라는 어떤 총독, 이 바로 리더인데 정치적 총독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의 리더 두 사람이 이끌고 내려올 때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구약에서 모세오경의 여호수아가 예수와 하는 이름으로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 이름이 전수되듯이
그 여호수아는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앞에 모든 산지가 평지가 된다는 말은 곧 오실 진정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빌론 포로는 단순히 채찍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구원의 회복을 한 번 더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잊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벨론이라는 애굽을 다시 동원해서 하나님 거기서 구원의 뇌물로 진정한 구원자, 회복자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은 문제가 많고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질병이 많고 이런 데서 구원할 이는 진정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변국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에 행진할 때 요단 동편에 쭉 세로로 연결된 부족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게 먼저 에돔이라는 족속이고 그 위에는 모압이라는 족속이고 맨 위에는 암몬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은 지금 암만입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암만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족속이 에덴 동편을 그야말로 가나안 동편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연합 세력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남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서쪽 저 애굽 쪽으로는 블레셋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점령을 한 땅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바벨론이 원체 강대하니까 바벨론의 침공 때 서로 침공받으면 상호 방위 조약, 상호 원조 조약 이런 걸 맺은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자 이들은 그 신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소속이 틀리고 스피릿이 틀리고 가는 영원한 길이 틀린데 함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애국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바벨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더불어 말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의존돼 있고 뭐 물력 교역을 합니다. 한국 최대의 무역 대국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제 발전에 중국이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이 스피릿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유물론의 세력들, 이 베트남, 중국, 북한을 심지어는 저 이슬람 근본주의인 이 이란과 이어지는 그 블랙 이 소위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하고는 스피릿이 다르다는 걸 안다면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지혜롭게. 이 세상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들이 잡혀가게 되니까 자기들은 살고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니까 이걸 보고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암몬들이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의 안 믿는 친구한테 손 벌리거나 연합을 하거나 주일날까지도 어겨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안 믿는 친구들 그룹에 끼어서 함께 투자해서 뭔가 대박을 바라거나 다 허망한 짓, 헛된 짓 결국은 그게 치명적으로 나를 배신하게 될 수도 있고 나를 등 돌릴 수밖에 없다. 왜? 영이 틀리면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자, 에스겔이 이제 드디어 이방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땔감으로 다 집어넣을 족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언하고 자시고도 할 것도 없어요. 왜? 예언은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 있는 자녀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지. 부모님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얘야 이제는 좀 돌아와라. 얘야 이제는 정말 이 어미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부모의 애정의 마음이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랬듯 저랬듯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확 들어갈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왜 예언할까?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징계를 맞게 할 때 내가 기뻐서 했는 줄 아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 너희들은 뭐 그럼 내 백성보다 더 선해서 그런 줄 아느냐? 뭐 심지어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암몬 족속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탄사가 아하 좋다라는 말이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그 영적으로는 안 좋아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혐오와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뭔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동맹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스피릿은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북한과 꾸준히 인내하면서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인내하며 북한은 그래도 항상 평화 의지가 있다. 북한을 대변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품고 대화하려고 했지만 올해 신년사 소위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도 정말 견제할 수 있는 소위 잠수함에서 미국 코앞에 로스앤젤레스 코앞에 샌프란시스코 코앞에서 핵 다탄두라는 건 터지면서 한꺼번에 퍼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현대기술로 힘든 겁니다. 이것까지 만들어서 압살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대형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평화 어떤 제스처를 했을까요? 네, 결국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정권은 복음으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복음으로 저 땅이 점령되기를 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우리가 함께해서 변할 거라고 믿었던 게 미국이었어요. 개혁 개방해주고 오늘 세계 국제 무대에 초대해주고 자유무역 제도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변할 거다. 변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강력한 다시 모태동 시대로 회귀를 하겠다는 게 오늘 시진핑의 전략이고 교회를 압제하고 교회 십자가 불태우고 오늘도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공작을 하는데 이게 일당의 독재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교회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축복받는데 아하 좋다 이게 여러분 과연 이들이 하는 행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래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탈당한 것처럼이나 동방에게 넘겨줘. 이 동방은 미디안을 보통 가리킵니다. 물론 이 암몬은 미디안만이 아니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주변국들도 밟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도 초토화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밑에 있는 나라 그래서 모압이죠. 모압은 여기 보니까 모압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너희가 6절에 모압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리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징계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데 주변 나라 이방족 안 믿는 백성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에 더 큰 모욕감을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내 자녀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백성으로 불림받은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 뜻을 향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영권, 통치권, 물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권도 주고 줄 거 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이방 족속이 좋아할 때 하나님 그건 더 불쾌해 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상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은 가만히 주변국들이 아주 이방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내 백성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리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그러니까 에돔은 모압은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말하리를. 이때 이제 뭡니까? 오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오늘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사랑의 징계고 너는 심판의 징계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모두 통치하는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보다 코로나는 사망률이 결코 높지 않아요. 오늘 말라리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팬데믹이 돼서 문제지.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전에 태국 가서 댕기 피버, 댕기열 그거 했는데 그것보다 사망률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무증상 환자라는 것도 이거 사실은 얼마나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몸에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증상은 없는데 무증상 환자다 해서 격리시킨다.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까지 그걸 다 환자라고 취급할 때는 자칫하면 무식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뭐예요? 이걸 악용한다 이 말이에요. 악용한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전염 조심해야 됩니다만 이런 어떤 면에서 과도한 악용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거리두기 정확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고 교회 공간 비율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아주 균형 잡힌 얘기인데 그저 일방적으로 그저 끌려가는 것도 너무 어떤 때는 무지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치 이걸 통하여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종말은 앞당길 거예요. 오늘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세 번째는요, 이제 에돔이죠. 에돔은 여러분 세일산의 거민들 할 때 그 세일이 에돔에 있기 때문에 에돔과 세일은 같은 족속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 에돔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그게 다 같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장세워 찬양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깨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봤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도덕 위기, 공법 위기, 공의 위기, 오늘 국민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깊은 골.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오늘 40일 대작전에 교회 방문 기도 이거 지속적으로 할 때 저는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행렬에 동참함으로 큰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이 모압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여기 15절에서 17절은 또 누굽니까? 블레셋. 여기 이제 모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이 10절에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라. 여기 이제 12절 14절 말씀은 에돔입니다. 에돔. 주 여호와께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기 이제 오바댜서 1장 12절과 13절 오바댜서는 1장이죠. 거기 내용을 보면 이 에돔도 얼마나 참 웃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여기 좀 본문 한번 볼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회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자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근데 이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던 이 에돔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 여기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이 13절에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남서쪽에 있는 저 블레셋. 이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 점령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그 숨어있는 대적이었잖아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주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을 자극했기 때문에 결정타를 맞는 겁니다. 내가 블레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안 믿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돌아올 기회. 왜 빨리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도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이켜야 되고, 오늘 믿는 자들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 오늘 이번에 40일 대작전은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한 본문이에요. 나와 이 교회와 특별히 이 민족 회복을 위한 이 중보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방역은 당국이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또 한 시민으로서 준법도 하고 질서도 지키되 더 큰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제사장적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중보의 사명, 오늘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순과 내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민족교회를 위한 중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다만 시차가 따르고 하나님의 결과가 다를 뿐인데,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회복되어 기업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계속 말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녹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기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구원의 영으로 임하시고 회복의 영으로 임하시고, 오늘 이 본당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되며 예배의 자리가 되며 중보의 자리가 되며 은혜의 자리가 되며 회복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美로 나가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준비된 백성, 하나님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름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대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 깨어 있어 중보하여 깨어 있어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결코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잠을 자지 않고 우둔한 어리석은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여 땅을 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큐티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기도가 환하게 열리고 오늘 굳은 몸과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뛰어 감사하며 달려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세상의 어둠의 영, 세상의 임금,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파괴자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기도로 결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보혈로 씻음받으며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열리게 하소서. 보좌까지 열리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번가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무죄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우둔함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과 안 믿는 자를 통치하는 주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애굽에서 원천상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요 참 심판자요 참 통치자임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과 애국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치하며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스리며 아말렉을 다스리며 미디안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 통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지혜와 무지를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가정의 남편들 아내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순원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장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임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이 오며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가 오늘 알고 여호와만을 제일 먼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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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들 딸들이 복의 날로 오고 축복의 자리에 뛰어오고 생명의 자리에 뛰어오고 은혜의 자리에 뛰어오고 주여 여호와를 우리의 여호와를 신뢰 여호와를 의지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